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서도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을 하기보다는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비판을 원치 않잖아. 그렇다면은 너희 그런 비판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은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이 비판이라는 단어 헬라어 크리네네테는 이 동사형으로 크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노는 이 정죄하다, 규탄하다, 신문하다, 유죄 선고를 내리다, 저주하다, 이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에게 결정적인 최후 판결과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 판단하는 것과 유사한 단어로, 같은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비판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분별하며 남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고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면 오히려 비판한 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뒤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황금률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접한 만큼 내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할 때에 내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집권한 극진 좌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사법과까지 장악하여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왕 루이 16세를 비롯해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란 미명하에서 온갖 전횡과 과격한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베스피에르는 또 다른 새로운 혁명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가 루이 16세를 처형한 혁명광장의 그 단두대에 자신도 정식 재판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축복으로 돌아오겠지만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게 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선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악행을 베풀면 악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똑같이 우리도 정죄하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은 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비판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을 하고 공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판하면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비판하니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이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참 성숙된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은 이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수습이 안 되어서 심지어는 그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심판하느냐. 우리가 비판한 것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비판은 비판으로 헤아리는 것은 헤아림으로 뿌린 그대로 받을 것임을 깨달아서 비판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줄이면 뭐가 될까요? 요즘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 계속 원망한다는 말이죠. 이 본문에 이것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그러는데요. 지푸라기, 가시, 작은 알맹이, 나무나 풀의 작은 파편을 의미하고요. 또 들보는 헬라어로 도코스라 그러는데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대한 목재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눈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형제 눈 속에 있는 지푸라기의 작은 지푸라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어이없고 한심하고 미련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선을 남의 잘못에 두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며 그렇게 먼저 자기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진지하게 면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은즉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안 좋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속내를 털어놓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저도 모르게 푹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제일로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당사자가 비판받는다고 하소연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판단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 자랑하는 사람 치고 남이 자기 말 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예민하게 감정이 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을 잘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율법적인 말씀을 그 실천을 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에 자신 없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을 흉보기도 하고 진실된 헌금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 중독자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도록 힘쓰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도 그렇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나도 그런 실수나 그런 악한 길,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닦고 난 뒤에
그 사과를 이렇게 먹어보잖아요, 그죠? 언제나 참 맛있게 느껴지는 사과의 상큼함이 이 이를 닦고 난 뒤에 먹으면은 맛이 시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맛이 변한 게 아니죠, 그죠? 내 이 입안에 있는 그런 이 치약의 향으로 말미암아서 맛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변했다, 변질됐다. 저 사람 잘못돼서 세상이 변해서 뭐 이런 것까지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 사람만이 변한 것일까요? 세상만이 변한 것일까요? 사람과 사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변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을 영어 세번역에서는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네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경 꺼, 니나 잘해, 이 말씀이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니나 잘하고 말보다 열심히 손을 부지런히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을 너무 간섭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때로는 신경 쓰는 것보다도 신경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많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견디기 힘든 비판이 나에게 가해질 때는 스스로 고독해질 필요가 있고 인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에 의하면 현대 그룹을 일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북에서 살 때에 눈이 많이 오는 고향에서 눈을 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눈이 올 때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큰 그릇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비판 속에서도 자신을 살피면서 때로는 고독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판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대단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는 큰 돌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작은 티를 빼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그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는 거 제일 먼저 눈치채는 사람입니다. 또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직임만 보고도 도둑질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음란한 생각을 많은 사람은 어떤 누군가 스캔들이 나면 신나고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실수가 허점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이 자기는 똑똑하고 죄를 안 짓는 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왜 남을 비판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너희들의 외식의 들보를 빼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앞선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금식, 기도 이것의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하면서 그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을 먼저 빼라고 하시는데요. 그 후에야 티도 빠지겠다. 먼저 또 그 후에야 이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인 외식을 빼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그 말이 씨알이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빼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는 술 마시지만 니는 술 마시지 마. 나는 잘못하고 사기치지만 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마. 소용없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가했습니다. 오랜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할 때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죠. 계속 죄를 숨기고 은폐하게 되면은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한 가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서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을 찔러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티를 보고 내가 간절히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견된 정의가 아닌 공평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평한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한 단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과 물건들
사람도 입체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와 내부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다가 결국 아들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지금까지 간음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겁자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자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잣대가 한 곳에만 머물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외식의 덜보를 먼저 빼십시오.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고 비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화되어가는 참으로 불완전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모든 외식의 덜보를 떼어버리고 우리는 다만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김으로 비방 대신에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로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비판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람 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판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떠들어봐도 약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서 자유할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이 너그러운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징성으로 여겼는데 이는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외식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 더러운 추악한 죄악에 들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복음을 일부러 거부하고 곡해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그들에게 건강한 비판을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님께만 맡기고 겸손히 그 문제를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 그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꼬집고 책망할 대상은 망나니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어느 시기가 변하는 그 변화되기까지는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대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변화시킬 부분들, 비판할 대상은 사실은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오늘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비판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분별하면서 판단할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하라.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내게 들어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주면 그 너그러운 헤아림이 내게로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먼저 누구를 살피라?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외식의 덜보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외식의 덜보를 빼시고 먼저 비방 대신에 판단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비판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을 잘 헤아림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굳굳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보다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살피고 외식을 버리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귀한 열매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